네, 오늘은 내위기 2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위기 2장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소재를 드릴 때는 보편적으로는 이제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소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재를 드리는데, 오늘날 이 소재를 드릴 때 뭐 쌀이나 밀이나 보리나 이런 거를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은 이 밀이나 보리나 이러한 쌀 같은 곡류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해를 했고, 또 뭐 맥추절이나 이런 절기도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을 전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물을 드리는 거에서 맥주 감사 주일이나 이럴 때에도 예물을 드리고 남은 음식은 다 목사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남은 것은 또 뭐냐라는 거죠. 물론 추수 감사 주일이나 이럴 때 예물을 드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목사님께 드리는 그런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전반적인 이 소재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신앙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 양과 소와 염소를 드릴 때 염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잘 하지를 못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실제적인 거에서는 소는 일의 개념, 업적의 개념이지만은 이 양은 우리가 양이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양의 노선을 띈다라고 보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데, 물론 양이 구원의 길을 가는 그 노선에 있어서도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인 거에서 내가 염소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당 부분 이해하지를 못하는 존재로서 나타나는 나란 존재의 염소에 대한 그 존재성의 재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소재는 뭐냐면은, 그러면 번제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소재가 전제돼야 된다. 번제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소재가 충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재는 밀이나 보리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밀과 보리는 말씀에 세력하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을 말할 때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쉽게 말하면은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이 다 사단나라의 물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열방 전체가 사단나라의 통치권 속에서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전체가 다 사단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모른다, 바람 피우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강도짓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죄가 드러난 사건이고, 그것도 물론 당연히 죄지만은, 죄는 생각보다 이 지구 전체 열방의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간의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선악가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 이 세상 선과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사단 나라다 얘기예요. 사단의 통치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개념이 그냥 죄예요, 죄.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동원되냐, 요단강 전까지. 요단강을 넘으려면은 사단나라의 전체 개념이 사단나라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것들이 동원될 때, 이해가 대충 됐을 때, 보리 추수 때에 볼이 거칠다, 그러니까 폭풍이 지나갈 때, 그 고난이 엄청 심화될 때 이 세상을 버리고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어지는 믿음의 어느 지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나안에 대해서 신앙관을 소문으로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나안적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의 신앙관의 소문은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대충.
그런데 요단강 넘어 가나안적 신앙관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소문조차도 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소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재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말씀을 너희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성례전은 예표고 성찬은 예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면 예배 때마다 말씀을 조금씩 떼어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떡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또 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건데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문자적으로도 모른다. 그러면 전쟁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사단나라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심, 이기심, 시기질투, 불평불만, 이것이 세력화가 여전하다. 그것을 일컬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스다롯인데 아스다롯 풍요의 여신이잖아. 욕심의 세력화를 여전히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응? 그렇게 되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바알은 사단을 상징하니까 사단의 통치권 속에 이 욕심의 세력화인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상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목회자. 그만큼 우리가 이스라엘,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에서도 주님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몸소 주님이 십자가로 사단나라에 쳐들어왔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영 되신다고 요한복음 8장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영으로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여기서도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리면은 기름과 유황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제사 드릴 때도 레위기에 계속 나오고 다른 데도 그러지만은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간과 콩팥과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과 함께 한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최선, 여러분의 업적, 소의 세력 속에서 엄청난 구제, 헌신, 봉사 어마어마하게 해도 여러분의 에너지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지만 주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계속 헤매고 있었다, 한동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뛰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뛰잖아. 같은 예루살렘이지만 새 예루살렘이라고 계시록에 굳이 선언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에 들어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를 소재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거다 얘기예요. 그러면 룻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뛰잖아요. 모압에서. 그러니까 모압까지 갔으면은, 우리가 모압은 이방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모압의 세력은 광야적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광야와 가나안 중간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압이면은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구도에 자라남에 있어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가나안에 온전하게 아이성을 공격한 그 이유가 아니면은 이 모압이나 미디안, 블레셋이 다 이 사단 나라,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세력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까지 갔으면은 롯의 딸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적 신앙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러분이 이 모압까지 갔으면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모압까지 갔으면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아비로부터 근친상간으로 표현하는데 그 아비가 누구냐? 사단의 세력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사단의
사단이 모압과 암몬을 통치하는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모압까지 가면은 주님 말씀하실 거고, 여러분이 거기까지 갔으면 거기에서의 전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깨닫는 그 전반적인 믿음의 자산을 확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 모압에서 출발한다는 건 모압까지 가야,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서 모압까지 가야 예루살렘으로 뛸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뛰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전체적인 자산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말씀을 깨닫는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은 예수님에 의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자리로 선언하는 거예요. 훨씬 진도를 뺀 거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먹기 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전 상태는 뭐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벼타작하고 그러면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래야 되잖아?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그 밀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하나 줍는 거,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고운가루가 등장하는 거예요. 먹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과 보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보리의 전체 자산이 이 광야 전체 자산에서 요단강을 넘어가려면은 보리 타작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보리의 세력화, 밀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그래서 그 보리떡으로 미디안을 공격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거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깨닫는 약간 겉에서 광야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보리라고 해요. 요단강 넘어가면 밀이 세력화가 되면서 볶은 곡식을 먹는 거거든요. 여기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곡식을 드리는, 여기서 보리도 드리는 그런 상황들은 뭐냐면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깨닫는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이미 먹었다, 깨달았다고 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먹는 거는 또 2차적인 그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나를 그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여기서 이 소재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이 갖는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오병이어를 할 때 그 12바구니가 남잖아요. 그 남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음식 남기지 말아라, 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말씀이 어느 심령 속에 들어가서 남아있냐 얘기예요. 그리고 싹이 튀고 자라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2바구니였다, 이게. 12지파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을 세력화하는 성도들에게 그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래서 여기서 남았다, 제사장에게 남았다라는 거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는 믿음의 자산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자라나는 그 현장으로서 성장 구도를 오히려 가정에서 세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산을 퍼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퍼오는 거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이 예배 때 이 말씀을 퍼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퍼서 가져가는 것도 오병이어에서 12바구니가 남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 졸고 손주 보고 떠들고 잡생각하면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 말씀이. 그거를 가지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그 말씀화된 것이 이 소재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밀 한 발 가져오고 보리 서말 가져오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원활하게 내가 예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보아스의 밭에서 에바만큼의 보리를 얻어와야 돼요. 이게 에바만큼이면 20kg에서 40kg 정도 되는 건데 보아스에서 받아야 돼.
일단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보리삭을 줍다가 점점 세력화가 되고 나중에는 타작마당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것을 요청받고 있다. 목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재는 뭐냐? 이 소재는 이러한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내가 가져온 거 실제적인 것은 여기서 주님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소재로 예물을 드리고 뭐 작전기도 하고 서원기도 하고 뭐 번제를 드리고 막 얘기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다. 주님께 뭐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뭐 주님 할렐루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생명력으로 존재하는가. 그 생명력으로 존재하는 것을 얼마만큼 깨달아서 화되냐. 그렇게 세력화가 되냐. 믿음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냐. 그것만 하나님께 바쳐진다. 여기서 기름과 유황의 세력, 기도와 성령님의 세력 속에서 너의 믿음에 깨달은 것이 그 믿음과 성령님과 기도의 세력 속에서 내가 깨달은 그것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소재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이 사단 나라의 선과 뭐 부모, 자식, 남편 뭐 이런 모든 것도 다 사단 나라에 속해 있어.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어떻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고를 전환시키냐. 전환시킨 것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만 소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얘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가능하냐. 그래서 남편 하늘같이 섬기고 뭐 자식을 어떻게 하고 뭐 예배 드리고 예배 때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동원은 되지만 동원은 돼.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안디옥까지 모든 구제와 헌신, 뭐 봉사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못 들어간다니까. 이것을 깨닫는데 우리가 안디옥을 넘어가야 돼. 예루살렘에 진입이 돼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도착을 해야 나의 체성과 나의 업적과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1도 동원되지 않는다라는 망연자실이에요. 그게 내 믿음의 전 자산이었는데.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은 모든 금가은 남녀노소 양가소 낙이 동철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주님에 의한 아버지의 뜻에 의한 신앙의 세력화가 출발한다.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재를 드리면 소재는 우리의 사고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뭐냐? 사상과 이념이에요. 가치관 소신이 하나님의 나라 쪽이냐? 사단 나라 쪽이냐?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고단히 동원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다 이게 다른 나라. 그럼 다른 나라를 깨닫고 그거를 이 신앙관을 전체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깨달아야 된다. 보리삭 한두 개 갖고 있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공격했던 시므이가 나달이라는 뜻이에요. 나달.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서푸너치면은 그 서푸너치의 신앙관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그래서 시므이가 나달이라는 신앙관의 소유자였는데 그 나달을 갖고 있는 시므이가 예루살렘의 왕인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다윗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력, 다윗을 판단하는 나달로서 예루살렘을 판단하는 그런 실력 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사단 나라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므이가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다 옳다는 얘기 아니지만은 목사님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쫓는 일에 나설 때 모든 성도가 일심으로 장로님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사고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는 목회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나누어지지만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자기 가정 속에서 자기 가정에 대해서 자기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으로 잘 통치가 되고 있냐 없냐 그것을 여러분이 잘 살펴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버지 심판대를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술 먹고 뭐 돌아다니고 사고치고 바람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게 잘 설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어른들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민주당, 사회주의, 공산당, 민노총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의 세력이에요. 내 욕심을 원하는 대로 세력화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 뭐 길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은 거짓을 구분을 못하는 거다 얘기해요. 이 사단나라의 우파 오른쪽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옳다라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선악간에 옳은 것도 구분을 못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를 보는 거고 깨닫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이루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끼케야 결국 사단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도 우파인 사람들도. 근데 이 사단나라에서 민주당은 왼쪽은 거짓을 숨기는 세력이고 북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늘상 말씀을 드리죠. 근데 여러분이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눈이 그런 거지. 수준이 그런 거지. 수학을 풀 때도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답까지 알려준다고 그 답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냐 깨달아지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 단순하다. 물론 단순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아.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속했는데 저 나라를 설명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용서와 회개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못해서 저도 쉽지 않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가 회개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난 바람도 안 피우고 거짓말도 안 해. 거의 다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근데 주님은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요즘은 허다합니다.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은 천국 가는 사람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다. 10명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성적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에요. 이거는 이성적 사고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영을 따라가지 않고 이성적 사고로 따라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사는 거예요. 인재양에서 해가 총탄같이 검어지고요. 그게 뭐예요? 이게 환경 운동가들이 환경 잘 보존해서 환경을 잘해서 달이 핏빛이 안 되고 해가 총탄같이 검어지지 않게 하는 환경 운동가들이 뭐 자연보호 합시다. 댐을 파괴해야 됩니다. 댐을 건설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꾸듯이 사는 거예요. 댐 건설하지 않고 해마다 뭐 홍수 피해 받으려고? 이성적 사고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나라예요. 사단나라에 속한 선의 개념. 사단나라는 선악과잖아.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다 사단나라의 선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무슨 수로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인데. 그래서 십자가, 고난이 동반하지 않으면 느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만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나라다. 근데 이 다른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냐.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시므이가 나달 몇 개 갖고 있는 것으로는 오히려 이 나달이 약간의 믿음,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얘기예요. 민주당 쫓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시 하거든요. 자기는 의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뭘까? 해가 총탄같이 검어지고 이성적 사고다요.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이 이성적 사고였다는 거예요. 이성적 제정신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얘기해요. 기도 안 하는 목회자, 부목사님들 기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다 기도를 했지. 이승만 대통령 그때 기도를 해서 공산당이 사회주의가 거짓의 마귀의 영이라는 걸 깨달았지. 무슨 수로 깨닫습니까? 그거를 지금도 헷갈리는 사람이 지천인데.
기도 안 하는 목회자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세력으로 절대 이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잖아. 유황을 놓으라. 유황과 기름이 동반하지 않은 소재 절대 안 된다 얘기야. 유황과 기름, 성령님과 기도의 세력 속에서 깨닫는 것만,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다 얘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나의 존재 속에서. 그럼 이거 깨달은 것도 없다. 소재의 그 곡물, 고운 단어도 없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말씀을 읽어, 기도를 해.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일서에 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님과 피와 물이야. 성경 잘 모르지. 물 몰라. 물이 성경이야. 피, 십자가 안 지지. 세상 욕심을 따라 화이팅하지. 깨끗한 부자, 크리스찬은 맨 앞에 서야 된다. 헛소리를 칵칵 해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미혹이다, 이게 미혹. 깨끗한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왜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는 믿음의 부자가 아니라 세상 부자잖아. 세상 부자는 뭐야? 이게 내 힘이기 때문이야. 주님이 나의 힘이 아니야. 이게 힘이야. 천주교의 마리아는 뭐야? 여신을 섬기는 거야, 그냥. 신론에 가는 거야. 천주교는 구원의 교회의 기능이 폐기가 된 거야. 그게 왜 문제인지를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럼 개신교는 안전하냐? 우리도 WCC 갖고 있잖아. 지금은 위험한 때야. 구원받는 것 자체도 위험한 때야. 지금 좌파 우파 대우하고 난리 법석이잖아. 좌파 우파 둘 다 사단 나라인데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인데 사단 나라에서도 우파에 속하지 않았으면은 일이다 이게 일. 큰일이다 이게요. 우리도 중국하고 북한처럼 공산당 되는 게 이렇게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면 지금 공산당이 어디냐 이래. 민주당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해. 안 보이는데. 이것도 못해. 구분이 안 돼. 이게 뭐가 잘못했는지 구분을 못해. 나중에 그러면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우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확률 100%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분명히 옳은 자리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 그럼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항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인다 얘기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하니까. 그걸 어디서 나와? 여호수아에서 나와. 여호수아 손을 못 대잖아. 알 수가 있어? 여호수아에 뭐가 있는지 알아? 사단도 예루살렘을 쓰고 사단도 공의를 써. 예루살렘의 아모리족 속에 예루살렘을 쓰는데 예루살렘의 왕이 아도니세덱인데 아도니세덱의 뜻이 공의야. 의다 이게 의. 예수님도 의의 왕이라고 하잖아. 사단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있으면은 사단 나라의 의가 우리한테는 너무 잘 맞아. 교회에서도 싸울 때 사단 나라의 이 상식과 의의 개념으로 장로님들이 화이팅을 하는 거야.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얘기하는 거야. 안 맞아. 그럼 누구를 따르냐? 성도들 전체는. 장로님들을 따라가. 그래서 죽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서프너치라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소재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파 좌파도 구분을 못하는데 무슨 영적 전쟁입니까, 여러분? 좌파면은 뭐예요? 사단을 섬기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딴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부처님, 예수님 있다 갑자기 부처님 믿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뱃속이 사단 나라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 이기심, 시기, 질투 이런 게 다 아세라, 아스타롯이다 얘기야. 우리 이런 것 때문에 다 헛떡거리는 거 아니야? 아닌 척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아닌 척 하잖아. 위선이 아니면 큰일 나지. 저도 그렇고 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동물 제사 드릴 때 가죽부터 벗기는 거야. 가죽 벗기는 게 쉽냐 얘기야. 위선을 벗는 게 쉬워? 교회에서 나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같다. 우리 신랑 엄청 대단하다. 개뻥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거짓말이다 이게. 이 위선을 벗기는 게 가능하냐. 우리 신랑 홀리면서 똑똑해서 잘나서. 여러분 가족 속에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교회뿐이 아니야. 자기네 가족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근데 진짜냐고, 그게 진짜냐고. 그런데 무슨 영적 전쟁을 해. 위선을 못 벗는데, 위선 자체, 내가 어떠한 존재고, 내가 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인식을 못하는데 무슨 영적 전쟁을 하냐고. 천년을 예수 믿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말씀을 주기를 못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야 비로소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 이삭을 주실 수가 있는데 모압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모압까지 가기 전에 요단강 전에 광야는 다 주님의 만나로 통치하는 거야. 주님이 주는 것만 먹는 거야. 그것도 제대로 먹어? 제대로 못 먹지. 그러니까 믿음이 세력화가 안 되는 거야. 여차하면 다 떠내려가는 거야. 민주당 쫓아가지, 좌파, 민노총, 뭐 정교조, 뭐 요즘은 이제 사장님 돈도 내 돈이 되는 거야. 사장님 돈도 내 돈이, 엄마 돈도 내 돈, 아버지 돈도 내 돈, 자식 돈도 내 돈, 친구 돈도 내 돈, 돈 꺼서 안 갚아. 이게 다 도둑이다, 이게. 주님이 다 도둑이라는. 도둑의 마음으로 정책을 한 게 민노총, 이런 거야. 사회주의 이런 거. 이게 거짓인지 안 보여? 나라 돈을 막 갖다 써. 나라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삼성하고 현대 망하면 일 나는 거예요. 삼성하고 현대가 다 세금 내가지고 먹고 살지. 여러분이 세금을 얼마나 내?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 성과금을 나눠 가자고 하잖아. 노조에서. 사장님 돈이 내 돈인 거야. 데모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장님 권한이지. 이제 도둑이 이 회사는 내 회사다 이거야. 사장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 회사는 내 회사다. 나 3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 봉급 안 받았냐고. 이런 시대가 됐어. 족이 주인인 거예요, 객이. 난민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초토화를 시키는 거야, 유럽을.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큰 집이 망했어. 그럼 우리 집에 그 집 식구들 다 오면 어떻게 돼? 전쟁터가 되는 거야. 전쟁터. 강도를 집안에 들이는 거야. 월세라도 옆집에다가 이렇게 방 하나를 얻어줘야 돼. 내 집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내 집에다 끌어들이지 말고 월세도 하나 얻어주라고. 그리고 월세를 도와줘. 그리고 나머지는 그 집 분량이야. 집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옛날에는 가난하던 시절에 방 하나 얻기도 어려서 뭐 시동생이나 신우 다 데리고 있었어. 전쟁이 전쟁. 시리아 난민 터져가지고 유럽 전역에 깔았잖아. 이 시리아 난민 터져가지고 유럽 전역에 까는 일들을 누가 하냐? 사단이 하는 거야.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자들. 사단이 진짜 하이팅이 쩌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도 헷갈립니까? WCC, 뭐 마리아, 민주당 이런 것도 헷갈립니까? 이런 것도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로 알 수가 있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여러분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욕심을 따라 그것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뭐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야? 해가 충당같이 검어져 징겼다는 거야. 그래서 달이 핏빛이 되는 거야. 달이 여리고성이야. 이게 달의 성읍이라고 하잖아.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뭐 달이 나오면은 귀신의 세력이 아니라 생명의 세력. 달이 나오면은 보름달이면 생명이 완전해지다예요. 달이 핏빛이 됐다는 거야. 달이. 우리의 생명이 사망 상태다 이게요. 십자가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소재 얘기하는 소재.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업적이 많고 굳이 헌신 봉사하고 뭐 여러분의 생명을 내줘도 소용없다 얘기해요. 기름하고 유향, 기름의 세력, 기도의 세력이 아니면은 주님 나라에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내가 구제하고 헌금하고 막 이러면 주님 엄청 좋아 죽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게. 이 지구 전체가 주님 건데 주님 그러잖아. 동물 염소소 지긋지긋하다 이게요. 그냥 막 가져오는 거.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하나님한테 헌신 봉사할 때 조심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 거기서 깨달으라는 거야. 깨달아. 양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야. 근데 무슨 수로 알아? 양이. 하나님, 여러분 양 아니고 염소야. 저도 그렇고 다. 내가 염소인 것에 대해서 지쳐서 빠지는 거야. 내가 염소인 것을 깨달은 만큼 내가 양이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만큼 그게 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서
소재를 드릴 때 철판, 아니 하덕하고 철판하고 냄비에다 소재를 드려. 그러면은 여기서 하덕에서 드릴 때는 하덕은 이 빛의 세력 속에서 엄청 세력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하덕하고 철판하고 냄비로 소재를 드리는데 이게 믿음의 강도와 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뜨거움과 고난의 세력화.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훌륭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가 훨씬 더 난이도가 센 고난을 받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고난을 많이 받을까? 죄가 많을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죄하고도 연관이 없다고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목회자는 고난을 많이 당해야 그걸 깨닫는 것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떡을 떼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타서 고난의 자리, 명예가 없는 자리,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루한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비루하고 남루하고 잔인하고 참혹한 그 자리에서 깨닫는 그 말씀을 불 탔을 때, 불 태울 때 그게 하재야. 그 불 타는 것 같은 그 고난을 주님 받으신다는 거야. 그거를 향기로운 제사다,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죽을 지경이야. 말라 죽어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것 같아.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루해. 그걸 주님이 받으신다 이게. 지금 여기 예배 때 와가지고 여러분이 보리성을 밀한데 보리석대 가져온다고 주님 받는 거 아니야. 밀한데 보리석대가 뭐야?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의 인지 안에서. 여러분이 인지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밀하고 보리의 자산이 있어야 인지항을 통과하고 나팔재앙 통과하고 대접재앙을 통과하는 거야. 인지항 통과하지 못해? 말씀 몰라? 그러면 전쟁 불가피하고 안 된다 이거야. 성령님하고 물과 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 민주당하고 우파 좌파, 민주당하고 우파, 국힘당도 쓰레기인데 일단 그들이 말하는 세력화, 타이틀 얘기하는 거야. 타이틀. 그 정신의 상태,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개념조차도 잡지를 못하는데 무슨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은. 그러니까 착한 척만 하는 거야. 안디옥 밑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못하는 거야. 꿈도 못 꾸는 거지. 그래서 베다니에 집결해야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고 그래요. 베다니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야. 그래서 화재. 무슨 화재? 내가 불이 타는 것 같은 게 화재다 이게. 그걸 주님 받는다 이게. 이게 소재다 이게 소재. 여러분의 삶이 언젠가 제가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어떤 자녀가 미친 거야. 조현병이지. 근데 그 조현병인 그 딸을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더라고 꿈에. 그러면서 그 엄마한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 딸이 이렇게 하는 거 슬퍼하지 마라. 이 딸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갈 거다.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화제다. 이게 화제다. 남들 볼 때는 딸이 미쳤대. 딸이 자폐증이래. ADHD래. ADHD는 소망이 있지. 자폐는 소망이 굉장히 저 시골에 있을 때도 자폐 꼬맹이가 저희 동네에 한 명 있었어요. 그 엄마가 20년을 늙은 것 같아. 20년. 그 애 하나 사람 꼴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쫓아다니면서 막 다른 건 뭐 일체 신경 못 써. 다행히 그 집 부자야. 그나마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이만 돌볼 수 있는 거야. 가난한 집 아이, 자폐증인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의 한계로 그런 거야. 가슴 아픈 것이 인생 전체에 계속 동원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주여 불쌍히 여기시라. 감당이 되냐. 이 감당돼. 가능하냐. 내가 견딜 수 있는 게 가능하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야.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주파수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다. 그거를 주님이 하재라고 본다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야 돼. 고난은 고난한 대로 가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면 죽어가는 짐승과 같다는 거야.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사장님은 우리가 다 이런 가슴앓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반응은 뭐냐. 내가 느끼는 체감은 뭐냐. 거기에서 너는 이 소재를 말씀을 어떻게 깨닫냐. 이거 화덕은 불이 엄청 센 거야. 용광로와 같은 거야. 우리 용광로를 지나야 금이 나오는 거야. 찍기를 제하는 거야. 고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정신이 깨닫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근거로.
내 소신, 신념, 가치관 그거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는 거야. 내 소신, 신념, 가치관 이거 아론의 금송아지야. 아론의 금송아지가 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인도 소 뭐 섬기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신앙관 얘기하는 거야. 금은. 그거를 따라 내가 움직인다라는 거야. 섬긴다 얘기야. 그래서 남편도 우상이고 뭐 자식도 우상이고 돈도 우상이고 자기 자신도 우상이고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 매이면 그렇게 된다 얘기야. 다른 거 못 보고. 하나님의 나라 못 보면 이 세상 전체는 다 사단 나라야. 내가 그렇게 핏대 세우면서 내가 그렇게 흥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자존심 상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공격력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내가 여기서 나가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뭐요? 쇠사슬에 매인 게 뭐예요? 우리는 다 쇠사슬에 매였어. 이 쇠사슬에 매인 우리를 풀어주고 살려주려고 생명이신, 생명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어떻게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깨닫게 하시라고. 여러분의 수준에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서 뭐 종말이다 뭐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종말이다 뭐 말세다 뭐 휴거다 이런 거 휴거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하지.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 휴거가 내일 오더라도 내 믿음의 자산 실력 그거 갖고 나가는 거야. 그거 키워야 돼. 내일 뭐 지구에 멸망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오고 내일 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중간고사 볼 때 어떻게 해? 선생님이 수업 들어갔다 빨리 책상 속에 넣어. 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 빨리빨리 외우고 내가 외웠던 거 빨리 정리해서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든 장착을 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그럼 내 지금까지 신앙 속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 나를 점검을 해야 돼. 여기서 뭐 사고 치고 다니고 뭐 바람 피고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자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새가. 전력 질주를 해도 믿음이 이 요단강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율법 성경 받아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내 소신 신념 가치관으로 착한 척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론의 금송아지야. 아말렉 전투부터 하는 거야. 나의 에너지로 아말렉 전투 뭐야? 나의 에너지로 착한 척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전쟁이야. 이거 아니다라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최선, 나의 에너지를 빼야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요단강 전까지 뭐냐. 이게 소멸이 돼야 돼. 나로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한계 밖에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나로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내 에너지가 움직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반복들 속에서 포기, 절망 속에서 주님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는 거야. 조금. 그래서 믿음이 성장 구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 이거를 먹으려면 가루를 내야 되잖아. 실력이 있어야지. 미라고 보리가 있어야지. 말씀을 깨닫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아들보다 전교 꼴등하는 아들이 있는 게 훨씬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유리해.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근데 전교 꼴등하면 심심하니까 얘네가 또 오토바이 훔치고 막 사고를 친다고 집 나가고 막 이렇게. 그러면 죄가 엄청 많이 묻어들어. 그럼 엄마가 더 힘들지. 그 엄마의 소원은 그거야. 교회 나가라. 학교 나가라. 이게 소망이야. 전교 1등은 세상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야. 근데 전교 1등에서 그 믿음이 있어서 뭐 또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것도 쉽진 않아. 전교 꼴등도 쉽진 않지만 전교 1등도 쉽진 않아. 둘 다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뭐 전교 1등이라고 해서 가능하지 않거나 전교 꼴등이라고 해서 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는 꼴등이 훨씬 수월하다. 왜냐하면 자타 모자르니까 내가. 그래서 인정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1등은 어떻게 해요? 1등은 여기에 머리에 자기 나라에 갖고 있는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서 뭐 의사 장로님, 변호사 장로님, 뭐 총회장 장로님 뭐 이런 분들 뭐 학교 총장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믿음 좋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장로는 됐지만은 보편적인 본인의 엘리트 같은 그런 아우라로 있는 거지 뭐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구경하기도 어렵고. 권사님들은 뭐 기도를 좀 많이 하니까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기름을 붓고 유황을 동원된다는 거예요. 화덕에는. 그래서 여기는 빛의 세력과 같이다.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고난이 엄청 심하다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적인 세력 속에서. 목회자들이 거기 많겠지. 그래서 무교병이 등장을 하고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거. 누룩은 세상적인 것을 누룩이라고 하잖아.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룩 넣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떡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유향이 동원되는 깨달은 주님의 의한 것만 받는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 많이 하려고 뭐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는 무교병이 잘 안 보이고 우리 눈에는 누룩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는 돈도 없고 실력도 안 되지만 큰 교회는 뭐예요? 행사가 많아, 행사가. 그런 거 주님이 하나도 안 받는다 얘기야. 주님이 하나도 안 받아, 그런 거. 뭘 받느냐? 기름하고 유향을 받는다고. 어디서? 깨닫는 말씀. 속일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고난 속에서 발버둥치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받는다 얘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서 한 움큼이라고 하잖아. 조금씩. 내가 오늘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뭐 쌀 한 가마니를 밥을 해서 다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급해. 믿음이 엄청 좋아졌으면 좋겠어. 그것도 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하잖아. 시내산에서 성경 받아. 교회 나오면 이제 성경 시작해. 여기서부터 아말렉 전투부터 해. 아말렉 전투에서 이 광야의 전쟁이 40년이에요. 40년. 누구나. 40년 동안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니다. 사단 나라다. 무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데 4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넘어가서 가나안에 출발한 여리고 성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가보면 알아. 가보면. 여러분이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근데 성도님들이 뭐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고 있다면은 그 노선을 타니까 느낌적인 거에서 아마 감지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같이 가는 거니까 목회자. 근데 깨끗한 부자 뭐 크리스찬 맨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엄청 혹하지. 그런 설교 맨날 들으면 여러분 광야도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뭐 주님은 뭐 예배를 받으신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의 삶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게 소재다, 이게 소재. 그래서 깨닫는 말씀. 그게 소재다. 그걸 향기로운 냄새다. 좀 그러는 거. 자녀가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뭐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왼수 같은 신랑이 할머니들이 이제 100년 왼수를 남편을 만난다고 하잖아. 그만큼 어려운 거야. 부인 사명 감당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남편도 남편 사명 감당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사명이야, 사명.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의 그 책임과 의무 이거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가는 거야. 그래서 남편들이 어때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잖아. 쉽지 않다고. 남편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가시나무 엉겅퀴 계속 올라오잖아. 밥 메고 돌아서면 저기에서 또 나온다고. 어른들이 그러잖아. 밥 메고 돌아서면 또 나온다. 풀떼기가. 남편들은 그런 거야. 이 사단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고 지금도 따먹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에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선악과에 판단하잖아.
우리는 사단 나라에서 나가는 게 아니야. 여기에 갇혀있어. 몰라.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 이 지구 열방 전체가.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도님들. 저도 오랫동안 전쟁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더니 위선을 동원해서라도 착한 척을 하고 믿음 좋은 척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된 거야. 지금도 안 돼. 그래서 하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발라. 무교병. 누룩을 놓지 마라. 세상의 선함은 주님 받지 않는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게 착한 척 뭐 이런 거.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이런 거 여전교회 뭐 이렇게 회원조차도 못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이상한 거 하는 거 많잖아. 교회에서 뭐 뮤지컬도 하는 거 막 이런 거. 차라리 중고등부 애들 행사에서 그런 걸 한다면 내 이해를 해. 애들 양육하려고. 어른들이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야? 어른들이 40, 50대 가지고 또 악기 배운다고 교회에서 시끄러 죽겠어. 이렇게 해서 실력이 되겠냐고? 자기 집에서 해 그러면은 시끄러 죽겠어. 그래서 그러다가 더 바람나고 진짜 미치겠어 아주. 철판에 붙이는 거는 조금 약세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것 같아. 이게 화덕은 빛의 세력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이끌림의 세력이라고 본다면 철판은 그 고난의 세력 속에서 그러니까 왼수 같은 신랑 섬기고 왼수 같은 신랑 하나님의 나라로 세력화해서 가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왼수 같은 마누라도 요즘은 엄청나게 많아. 예,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야. 이게.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 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목회.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님 시비 걸지 말고 여러분 가족 목회에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가족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라고. 근데 가능하냐고. 여러분 가능해? 여러분 자식들 남편 마누라 가능하냐고.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가 있냐고.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 가능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되는 거야. 우리는 사단 나라에 있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이빨은 소리 하잖아. 그러면 피가 거꾸로 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 옳은 말, 그게 맞는 말이라서 더 열받는다. 그 말이 옳든 틀리든 간에 기분이 나쁜 거야. 억울하다, 원통하다, 자존심 상한다. 사단은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시리아 내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키잖아. 그랬더니 눈이 깜깜한 유럽 사람들이 착한 척 하면서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 뭐 독일, 프랑스 이런데 뭐 난민들이 굶는다. 해가지고 뭐 밥해서 먹인다. 그 사람들이 이 일 하도록 쭉 한쪽에다 해주든지 밥 해주고 그리고서 뭐 선한 일 많이 하는 척 하면서 뭐 미국에서도 플라스틱 쓰면 안 된다. 자연 뭐 망가진다 하면서 난리를. 그러니까 지금 당장 플라스틱 없애고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어떻게 살 수 있어? 대안이 있냐고. 막 그렇게 웃긴다고 해서 되냐고. 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그 개천, 여기 전주천인데 전주천도 뭐래도 하나 장치를 안 해봐. 제방두개라도 없어봐. 여러분 진짜 난리 납니다. 동네 다 떠내려가고 논밭 다 떠내려가고 해마다. 저 초등학교 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재방득을 하니까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거야. 재방득도 하면 안 돼. 자연 그대로 내비둬야 된다. 그럼 자연 살리고 사람 다 죽는 거야. 대안이 있냐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은 사단 나라는 이쪽으로 가도 죽고 저쪽으로 가도 뛰고 죽고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죽는 상황이야. 하나님의 나라만 생명이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부정할 수 있어? 세상을 떠날 수 있어?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건강하게 적절하게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가느냐. 그건 본인의 믿음의 수준 속에서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눈이 깜깜하다? 그러면은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요. 그리고 달이 핏빛이 돼. 사망 상태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움직이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전쟁이 출발도 하지 않았어.
여기서 소재를 드리지만 미를 줍는데 이삭을 줍는데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 주소. 근데 여러분이 요단강을 넘어갔냐고. 요단강도 넘어가지 않았잖아. 요단강 죽어야 넘어가는 강이 요단강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통치가 원활하게 영적 전쟁이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전체적으로 느낌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판에 그래서 여기서도 철판도 누룩 누침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가 존재하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예배 나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정상적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결국은 받으려고 나오는 거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게 화제다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주님 뭐라 그래서 사생아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다. 집집마다 문 열어보면 다 힘든 게 있어. 저 집은 고난이 없고 우리 집만 이런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다 우리 집의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잡아가야 돼. 그래서 평안하면은 우리가 뭐 입찬소리 하고 돈 많고 학력 높고 그래봐. 맨날 하는 게 잘난 체, 아는 체, 있는 체, 가진 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 맨날 지겨 죽겠어 아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고난을 줘봐? 그러면 이제 또 고난 속에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게 오히려 훨씬 은혜가 있는 거지 사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가치로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자 권사, 부자 장로님 이런 사람들을 또 우러러봐 막 이렇게.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라 해. 우리 자식이 속 썩이고 막 그래봐. 그러면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 창피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거 속 안 새기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그렇지가 않아. 교회 소문이 다 나잖아. 또 교회 안 다닐 순 없잖아. 그러니까 소문이 뭐 사방팔방으로 나는 거야. 가슴 아프지. 가슴이 아파. 이 가슴 아픈 길을 일생투간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다. 그게 화제, 그게 소재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화제다. 화제. 그래서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이제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도 고운 가루에 반드시 기름을 섞는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세력 속에서 그것도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느낌적으로 깨달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뭐 전교 1등하고 뭐 서울대 가고 뭐 유학을 가고 뭐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지.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주님이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지만 실상은 자기 영광이지 뭐 하나님의 영광이야. 자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냥 선한 일이 있었으면 또 이렇게 같이 나누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예. 혼자만 배불러 하지 말고 좀 나누면 은혜지. 크리스찬이 당연히. 예. 의외로 우리가 돈 1,000원, 돈 10,000원에도 인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알뜰살뜰 하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돈이 우상이라고 하잖아. 그거 아세라야, 아세라. 자식, 남편, 돈. 왜 없는 할머니, 아줌마들이 의외로 많아. 근데 헌금을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제 동생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나 이제 돈 안 모으려고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돈을 조금씩 모아놓으면 주님이 누구 주라고 그래서 내가 누구 주려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잖아. 근데 걔도 짠돌이니까 돈을 항상 모으고 있어. 그럼 자기는 못 써. 그리고 이제 엉뚱하게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걔 돈을 걔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돈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돈에 애착도 있어. 그러면은 주님이 계속 그 돈을 근데 주님은 저 같은 사람은 먼지까지도 털지 주님이. 너는 그 돈 100만 원에 목숨 걸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제발. 돈 10만 원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객사로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 뭐 객사로 죽을 일이 생기면 또 펄펄 뛰고 난리를 피웁니다. 주님 왜 이러시냐. 제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이 여기가 제단과 같은 거예요. 불이 타는 화재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 여러분의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화재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는 게 소재래. 주님께 드리니. 소재이면서 화재로 나타난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비료하고 남녀하고 참혹하고 잔인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고 나는 그 깨닫는 것으로만 주님께 드려지는 세력화가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휘장의 단어가 잔인하고 엄하고 참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서 말씀을 깨닫는 그 자리로 넘어가는 거는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료하고 남녀하다. 그러니까 내 삶이 화재와 같은 그 연속선 상에서 그 지성소,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믿음 좋은 척 하는 고백으로 고백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가. 그래서 기념할 것은 표라는 뜻이면서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쪽에서 바라볼 것인가. 그거는 이제 설교자가 이제 깨닫는 것에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제가 깨닫기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깨닫게 하시라고. 오늘의 이 사건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날마다의 사건 속에서 날마다의 자식, 윤수 같은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썩습니까? 그리고 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헌신과 희생과 봉사 속에서 억울함과 자존심 상함 속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고 무엇을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여리고성에 가면은 남녀노소도 들어갑니다. 근가은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 공철되고 남녀노소 인간관계도 우리의 가날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자식들 잔소리해서 되지 않잖아. 잔소리 처음 많이 하지. 안 되거든. 주님 도와주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화제다 이게. 그게 화제다. 근데 얘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조금 뭐 다 좋아 다 좋아. 압살롬 같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흠이 없어. 그럼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뭔 수로 알아. 저 장로님 저 관스님네는 복을 받아서 아들이 저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누구네 집 아들이 꼴등인데 집 나가서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경찰서에 갔다 왔대. 이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 근데 이것이 오히려 화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깨닫기만 잘하면. 주여 나는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나로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사단을 너무나 간절하게 열망을 해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다 그러죠. 돈도 많았으면 학력도 좋았으면 똑똑했으면 박식했으면 막 이런 게 되게 많잖아. 우리 자식 남편 출세했으면 뭐 이런 거. 출세만 하면 돼. 명예와 권위도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국회의원 나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 이게 다 세상이야. 세상의 질서야. 코스모스가 질서라는 뜻이 질서. 사단 나라의 질서다. 코스모스 세상. 좋아 죽지. 환장을 하지 환장을 해. 예수 믿는 우리가 맨 앞에 서야 되는 거야. 헛소리죠 헛소리. 우리 이런 말 들으면 감동을 해. 굳이 헌신 봉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각 다 자기 알아서 살아. 죽어도 죽는 거고 운명이고 그 사람 불량인 거야.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살아. 뭐 옛날에 수술 한 번 못 받아와서 뭐 억울하다. 억울하긴 뭘까 억울해. 때 되면 죽는 거야. 더 오래 살면 뭐가 있어? 죽는 순간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끝일 거야. 근데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념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범사에 무슨 뜻인지 이게 궁금합니까? 간절합니까? 그게 화제다 이거. 그 품고 있냐? 뭐 내가 뭘 알아? 물론 뭘 모르는 건 알아. 근데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생각되는 대로 계속 그 길을 가야 된다. 가다 보면 점점 믿음이 세력화가 돼서 나중에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잡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 간절함도 없어. 그냥 욕심만 있는 거야. 욕심만. 자식, 남편, 뭐 돈, 명예, 뭐 부동산, 뭐 외제 자동차 뭐 이런 욕심만 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의외로 뜬구름이 많아. 한탕 한다 이게 한탕. 투자를 해서 한탕 한다는 거야. 평생 그러고 살거든 평생. 평생에서 빚이나 안 만들어 놓으면은 나지. 빚은 또 산더미 같이 해놓는다고. 사는 게 아닌 거지. 근데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거야. 젊었을 때는 아버지의 뜻이 잘 안 보여. 내 화이팅밖에 없어, 거의 대부분. 근데 고난이 나이가 들면 갈수록 더 세력화가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려움도 많고, 무서워져 사는 게. 늙어가는 것도 무섭고, 병드는 것도 무섭고, 돈 없는 것도 무섭고, 그러니까 그거를 안전장치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발버둥을 안 칠 수는 없지, 무서우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돼서 돈을 잔뜩 그것만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오늘 설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재원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 남은 건 다 뭐야?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세력화. 성도들보다는 목회자가 더 많이 안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목회자가,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제발 헛소리 하지 말고 농담 같은 거 많이 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 돼. 주님 옛날에 저한테 설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제발 헛소리 하지 마라. 4가지를 말했는데 한 2가지는 밖에 생각이 안 나지. 일찍 끝내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한두 가지 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예배 시간 뭐 5분, 10분 뭐 말도 빨리 하지도 않잖아 목사님들이. 뭐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헛소리 몇 번 하면 이제 15분 돼. 제가 가끔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미쳐버리겠어 나는. 왜 저런 소리를 할까? 막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 목사님들도 문제야. 성도들도 문제고. 웃자고 하는 소리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미혹이 똑똑한 소리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똑똑한 소리 중요하지 않아. 저도 똑똑한 소리 하고 싶은데 그거 생명이 아니야. 그것도 욕심이지 욕심. 말씀을 알려줘야 돼. 깨달은 말씀.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퍼다가 자기의 삶 속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 그게 소재고 화제야. 그걸 주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남은 소재, 성경의 전체 남은 거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재의 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 세상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헌신 봉사, 동원은 돼. 안디옥까지. 광야, 요단강 전까지. 동원은 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예루살렘으로 뛰고 가나안으로 뛰려면은 이런 거 다 이제 정리해야 돼. 위선이 소멸되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선 떠는 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그럴듯한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없애야 돼. 동물제사에서 그러니까 그 가죽부터 벗기는 게 얼마나 참혹해. 그래서 주님이 고난이 쳐들어오면 우리 가난해져. 그런 명예와 권위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불명예가. 잔인하고 참혹하지. 비로하고 난무하지. 이런 게 막 느껴져. 평상시에 이런 말 잘 안 쓰잖아. 근데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로하고 난무해. 그런 내 몰골을 날마다 봐. 그게 화제래. 화제래. 이 세상으로 말라주는 얘기야. 이 세상으로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얘기야. 세포 하나하나 속에 사단나라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요단강 넘어가 십자가 넘어가서 알게 되는 거야. 망연자실. 내가 그렇게 잘난 체하고 이 세상 모든 것 동원했던 나의 최선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가룟 유다 신앙관이에요. 우리 다 가룟 유다 신앙관으로 요단강 전까지 뛰는 거예요. 예수님의 에너지로 뛰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신앙관. 설명하는 것도 그 쉽지 않아.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거 외에 없어. 우리. 가룟 유다 신앙관 외에 없어. 나 예수님 부정하지 않는다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이런 거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 주님을 의지. 망해봐. 자살한다 뭐한다 난리 피우잖아. 저도 그렇지만. 비료하고 남나고 잔인하고 참혹하게 느끼잖아. 왜 그래? 주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나 믿음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 믿는 것이 너무나 보이지 않아. 믿어지지도 않고 의지도 안 되고.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세상은. 무섭지. 사단이 또 내 안에서 역동을 해. 너 그래서 말라주고 빨리 돈 벌어. 빨리 돈 아껴 써. 뭔 헌금이야. 자식 교육 열심히 시켜야지. 학원 보내. 학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세상으로 열심을 내게 나의 온 세포 하나하나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는 나라. 죽는 순간 뭐야? 꿈과 같은 거야, 그냥. 내가 사단 나라에서 이렇게 난리 피우다가 그냥 죽는 거야. 예수 믿는 내가.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는 뭐를 내밀어야 되는데. 인생 전체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자산을 확보했냐, 이걸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 아까도 말했잖아. 안디오까지. 부지 헌신 봉사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붙잡을 수 있나. 고난 속에 다 숨겨놓은 거야. 내 삶이 불에 타는 것 같을 때 그게 화제야. 눈물이 나지, 진짜. 피눈물이 나지. 그걸 주님이 향기품 냄새라고 해. 주님은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봐. 얘야, 나를 봐라. 얘야, 나를 봐라. 그걸 예표한 거야. 보리석 때 밀한 대 가져오라는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굶어 죽으니까, 쌀 한 가마니 갖다 줘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맥추절을 왜 세냐, 막 이런 얘기. 맥추절. 맥추절 뭐야? 그 보리 단을 가져오는 거잖아. 부흥회하라는 얘기지, 부흥회. 부흥회를 해서 영의 양식을 한꺼번에 일주일 동안 좀 많이 먹여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네 지금 굶어 죽고 있다. 말라가고 있다. 물 좀 주라는 얘기예요. 물 좀. 하나님의 나라. 부흥회 때 막 웃고 막 떠들고 박수 치고 뭐 화이팅 아멘 할렐루야 뭐 박수 3번 치면 되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위험하다. 제가 극단적으로 성경식으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중간 어디쯤에서 저도 위험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간다 말하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누룩, 세상은 아니다. 꿀도 들이지 마라. 꿀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꿀은 기본 뜻이 접착하다라는 거야. 주님과 들러붙다.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나라 거니까 니네가 꿀을 가져와서 꿀을 드리는 것은 예물이 못 된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거고 주님이 우리한테 주는 세력이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처음 익은 것으로는 드리지 마라. 처음 익은 것은 누가 줬으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줬으니까. 처음은 다 주님 거니까. 주님 출발했으니까. 주님이 다 준 건데 그거를 또 예물로 드리는 거는 주고받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 내가 사탕을 하나 줬는데 사탕을 내가 선물로 또 너한테 줄게 하고 또 주면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주님은 이 처음 익은 것으로는 제물 드리지 말고 이 밑에 그래도 니네가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 이삭을 볶아서 찧어서 소재를 줘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게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 깨달은 게 있다면 그것을 찧어라. 그래서 깨달으라 얘기해. 깨달아. 그걸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깨달아라. 그래서 불살라라는 거야. 불살라. 그래서 자기 입을 불살라서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주자가 이제 목회자들이지 보통은. 근데 권사님들도 그래.
남편한테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는 얘기 간증 엄청 많았잖아요, 옛날에. 요즘 좀 덜하지만. 그래도 부부싸움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참고 있다면 그게 화제다. 자식한테도 잔소리 열라 하다가 안 되는 거. 안 되는구나. 주님 아니면 가능하지 않구나. 그게 화제다. 그런 게. 화제다. 주님은 나를 봐라. 나를 봐. 내게로 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 던져주고 목사님 당분간 이거 드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거 있어도 혼자 다 드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들입니다. 근데 멀쩡하면 끌어들이질 않아, 우리가. 이찬석이가 잘난 체하고 옷 사입고 이렇게 하면서 또 거들먹거리면서 다니고 우아한 척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하고 비루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부자들이 믿음이 생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세력화하기 때문에. 그게 주인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그의 유황을 더해 지니는 소재다. 기름과 기도, 성령님과 기도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깨닫는 거. 그래서 그거 불살라라. 이 불살라서 비루하고 남루하고 잔인하고 참혹한 그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불명예의 자리.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을 주님이 잔인하고 참혹하리 많지 사랑하고 있는지 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아니면 주님께 주파수를 세울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주님 받지 않는다. 기도의 세력화에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볶음국식처럼 요단강 넘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볶음국식을 먹거든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 이게 다 뭐예요? 고난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타는 것 같은 내 삶이 화재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거고 그 깨달은 말씀만이 주님 받으신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 좁은 길을 가고 있다. 그거를 주님 화제로 받으셔서 베다니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베다니 집결을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뛴다는 거예요. 멀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성 예수님의 도성으로 뛰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의 고난이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루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지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재로 타고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다 고난의 정중앙에서 우리가 있을 때가 많고 그 참혹함이 나이가 들면서 더 심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소재가 화재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여러분이 힘을 내시고 주님을 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좁은 길이 이렇게 화재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가 좀 더 자라남이 세력화가 되고 수준이 높아져가는 자라남의 강력함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성의 본격까지 능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